우리 모두는 순탄하지 않은 세상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살아온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은혜였고 오늘 살고 있다는 이 사실 또한 주의 은혜인 줄 알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온 우리들입니다. 세상 험하다는 것 살면 살수록 경험하는 일들이지만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꼭 세상에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은 한 절이었지만 욥기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인생에 대하여 특별히 고난과 시련을 맞이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욥기는 서양 문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욥기를 문학적으로 완벽하여 달리 어깨를 겨룰 만한 작품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했고 찰스 엘리엇 전 하버드 대학교 총장은 하버드 클래식이라고 하는 이름의 고전 시리즈를 펴내면서 욥기를 모든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하나의 예로 욥기에 나오는 첫 장면은 독일의 문학가 괴테가 쓴 파우스트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파우스트는 문학, 음악, 미술, 철학, 종교 등 서양 문화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작품입니다. 또한 욥기는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토인비는 이 책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이렇게 설명하였는데 이 개념은 욥기에 기원을 두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비아냥거립니다. 욥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그가 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만일 저가 시련을 겪게 된다면 오늘 보이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래, 그럼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네가 욥의 재물을 뺏어가고 그리고 욥을 흔들어도 절대 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에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사탄은 욥 재물은 물론 자식까지도 순식간에 다 빼앗은 다음에 그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마치 말레이시아 항공기를 타고 가다가 자기 가족을 다 잃어버린 가족의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간다고 기뻐하면서 그래 잘 갔다 와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보냈는데 아직도 바닷물 속에서 시체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가족의 슬픔처럼 좋은 일 하겠다고 나서서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에 갔다 돌아오다가 그만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을 생각하는 가족들의 아픔처럼 욥은 어느 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식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적 사건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욥은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여 다시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단의 임원들께서 세월호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어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전했더니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픈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걸 믿습니다.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빨리 잊고 내 현실의 자리에서 내 삶을 성실하게 일구어 나가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그런데 매스컴이 우리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뉴스거리를 삼아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합니다. 꾼들이 우리를 불러냅니다. 상담하라고 하면서 오라가라 합니다. 우린 그런 거 다 싫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련의 아픔은 있지만 믿음을 갖고 살면서 오늘의 슬픔과 고통과 시련을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가서 내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제가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것과 달리 욥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서도 감사할 줄 아는 깊이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재물보다 더 귀중한 건강, 그것을 잃으면 이 사람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시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정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지켜봅니다. 욥이 온몸에 병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힘든지 기왓장으로 긁고 개가 와서 핥고 그래도 그 고통과 괴로운 삶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오직하면 내가 이 가죽을 벗은 후에 하나님을 배우리라라는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할 정도의 많은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온몸이 병들어서 힘들고 괴롭고 아픈 통증을 경험하면서도 욥은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욥의 친한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최근 욥에게 있었던 벌어진 일들을 두고 그들은 욥 앞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재물 잃고 자식 잃고 자기 몸에 병까지 들은 걸 보면 저건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분명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거지. 어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우리 욥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꾸짖습니다. 너 빨리 지은 죄 있으면 회개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세상에서 왜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꾸짖고, 그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말하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반문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지내고 착한 사람들은 매일 당하고만 사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의롭고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 훗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을 거야 라는 말로 오늘의 아픔을 위로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그리고 인생에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시련에 어려운 일들이 풀릴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성의 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왜 내가 벌을 받는지,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을 벗어나 생각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욥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욥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기의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랑받는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몹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알코올 의존증인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훗날에 동화작가로 명성을 얻은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나는 성냥 파리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화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면에는 나의 과거의 슬픈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역경을 겪을 당시에는 힘겨웠지만 먼 훗날 그것이 자신을 성장시킨 양분이 되었음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따돌림, 왕따, 비아냥거림이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따돌림, 왕따, 비아냥거림이라는 단어가 생겼나요? 아마도 이 말들이 사회에서 쓰여지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근래에만 왕따가 있고 요 근래에만 따돌림이 있고 요 근래에만 비아냥거림이 있는 것일까요? 왕따가 없는 세상 기대하지 마세요. 따돌림 없는 세상 기대하지 마세요. 비아냥거림이 없는 세상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이건 상담으로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 그러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내게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사회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회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큰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고난과 역경은 언제든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이 왔을까라고 하며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역경의 의미를 곰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뜻을 알 수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역경을 디딤돌을 삼아 더 높이 뛰어올라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배우는 것이고 인생을 배워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나를 따돌리고 왕따를 시키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성실함을 항상 몸에 익히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맛도 보고 쓴맛도 느끼며 살아가야 하지만 사람이 변하면 인생의 맛도 조금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젊음이 항상 지속될 수 없고 늙음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주께서 나를 순금같이 사용할 것이라. 이것은 자기에게만 적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의 자녀를 순금같이 사용할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잃지 마세요. 지나온 흔적에 대한 아쉬움을 발견하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에 눈을 늘리고 늘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시대이지만 이전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믿으십시오. 현실이 답답하고 괴롭고 막연해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인생길에서 성실하고 훌륭한 삶을 살고 싶지만 세상 사는 가끔 우리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자연의 순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인생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루시는 사건 속에서 나 자신을 실험하는 세상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알고 오히려 시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마음은 늘 미래에 있고 삶은 늘 조급하게 걷고 있으니 살아가는 중에 고통과 시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삶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삶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삶은 사랑이고 사랑은 곧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의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내가 괴로움을 겪어도 믿음이 있기에 내일을 바라본다는 것 우리들에겐 복입니다. 내일은 시원한 바람과 향기로운 꽃으로 물든 천국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이 밤이 지나면 새 아침이 온다는 마음을 갖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선하게 살고 싶지만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약하게 만드는 것 세상 만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사건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일일이 상대하여 살다 보면 몸이 힘들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병들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라와 스스로 위태롭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내와 명철한 판단으로 잘 대응해야 할 것이고 내 생각 속에서 내 기억 속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만 잡아야 할 것이고 잊을 것은 빨리 잊고 기억할 것만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나 시련보다 더 간 것이 있음을 욥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나 시련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과거에도 영광을 받으셨고 오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강한 것이 있음을 세상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보다 더 강한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엄청난 영광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현실에서든지 언제나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앞에 띄워드리는 자막을 보시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찬양으로 토로해 보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찬양으로 드려보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